이렇게 여러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마치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배웠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을 적마다 또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피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합당한 제물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숙소에 갔는데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깜빡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따라랑 울려서 들어봤더니 예, 여기 여관 사무실인데요. 지나간 방세는 냈는데 앞으로 방세는 안 냈습니다. 앞으로 방세는 언제 주실 겁니까? 그렇게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줬다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왔는데 거기가 아니까 지나간 방세는 냈는데 앞으로 방세는 안 냈으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내일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러고 잠을 또 잤는데 잠자면서 주님은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죄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선생님들 한 절 읽어주시고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 아마 이 대목은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대목일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비행기를 탄 것을 쭉 세보면 한 300번은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회사에서 저를 착하다고, 비행기를 많이 타서 착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용 편의도 도와주고 그럽니다. 근데 비행기를 매번 타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걸어 다니고 또는 말을 타고 다니고 또는 배를 타고 다니기는 하셨지만 하늘을 날기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날개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5층 아파트나 20층 아파트에 가서 내려다보면 그 너무너무 까마득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15층이나 20층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4,000m, 5,000m 하늘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형체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가 다 동일하고 없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 비행기를, 그렇게 높이 날아가는, 떨어지면 형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비행기를 왜 그렇게 아무 두려움 없이 또 비행기표 하나 얻기를 그렇게 애를 쓰면서 비행기 타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비행기 성능을 잘 알기 때문입니까? 왜 비행기가 뜨는지 아세요? 비행기 뜨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양력이라고 하는 건데, 양력의 원리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또 비행기 주동사 실력을 믿으세요? 왜 비행기를 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비행기의 주동사 실력을 보고서 비행기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행기 원리를 알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한 비행기를 타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먼저 번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내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내려오고 코피도 안 터지고 잘 내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타는 것이지, 먼저 번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뭐 다리가 하나 부러져 내려온다든가 뭐 눈이 하나 빠져가지고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아무도 탈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괜찮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고는 괜찮구만 하고는 너도 나도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행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또 새로 믿고자 하는 구도자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고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반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요? 왜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면 도망갈까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자꾸만 더 멀리 갈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시대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먼저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먼저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지만 소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는 사람들이 저런 믿는 사람답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는 사람들로서의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당신 예수 믿으시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런 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지독하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더 도망가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 사도 시대 때,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10사람이 생기고 10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100사람이 생겼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소망과 기쁨에서 생겨난 하나의 결과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아침 일찍이 이 호숫가에 나가 보셨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 이 호숫가에서 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빙 둘러보시니까 바구니마다 비어있어. 물고기가 없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한 배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배를 타셨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왜 빛나는가, 그리고 왜 그 같은 것을 만드셨는지, 또는 이 호수는 왜 만드셨는지, 또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멋있고 아름답고,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다르다,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분의 말씀은 참 모른다,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투망이었는데, 이 투망을 키는 거지 않습니까? 투망. 근데 이 투망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투망은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여름마다 가면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요, 물 위에 다 보입니다. 제가 와도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투망으로 이렇게 탁 치면요, 투망이요, 낙하산처럼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낙하산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그 투망에 걸릴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데서.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거리. 불과 50cm나 또는 1m. 그렇게 돼서 물고기가 도망가기 전에 땅에 내려와야지 물고기 잡히는 거지. 깊은 데서 물고기를 하는데 깊은 데서 던지면은 낙하산처럼 천천히 내려오는데, 거기에 잡힐 물고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이 물고기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밤에 잡은 거예요. 밝으면 다 보이니까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훤한 대낮에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번은 뭔가 모르게 말씀은 잘하는데 물고기를 잡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빵점이라. 이 시간에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저히 주님 말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 말씀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빈정거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물고기를 잡힐 만한 곳에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대낮에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는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끄집어 올리는데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그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걸렸나? 여기 이 근처에는 돌멩이도 없는데 저는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근데 이 형님 보셨습니까? 맑습니까? 아주 맑은 곳입니다. 맑은 호수. 그래서 거기는 뭐가 이렇게 걸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잡았던 게 보니까 그 안에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들을 불러서 그것을 같이 잡아 올리는데 배가 잠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그물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자기 배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 시간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손에 그 그물을 놓고는 뒤를 돌아서 자기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앞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맨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는 조금 전까지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서 주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자기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분 앞에 서면 자기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보다 먼저 4장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누웠는데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예수님은 병도 잘 고치는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큰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병을 만져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들으면 기겁할 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 대낮에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뭐가 큰 일인가, 그 큰 우리 감동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그에게 벅차게 다가오는 주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허망한 일,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손만 이렇게 해도 두 배가 잠기도록 잡을 수 있는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고 이 물고기를 잡는 것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잡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는 이건 하나의 제 생각이고 떠들면서 우스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만, 아마 주님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잡은 물고기가 아마 3,000마리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그래야지 두 배가 잠기게 되지요. 아마 그는 3,000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이 얻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때 베드로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부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에게는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없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물을 던져도 안 될 거야.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누구가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지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전해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그런 것 때문에 먼저는 뻗대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많이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난 그 사람에게 한번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주님 앞에 온전한 쓰임을 받기까지 한 가지 질병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까지 한 가지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 질병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러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 주님이 이렇게 거하시던 집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으로 같이 오면서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노중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쪽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두세 발자국 먼저 오시고 제자들은 그 뒤에서 물이 져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그 길의 옆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밭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기 예수님 지나가시는만,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나가시는만, 아, 우리 동네 예수님 그 제자들 저거 지나가시는구만 하면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 보니까는 제자들이 여기 나중에 주님이 뭘 토론했냐고 그랬지만 뒤에 보면 뭘 그들이 쟁론했다고.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과는 다르잖아요. 쟁론은요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싸우네. 동네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고 있네. 저 멱살 잡았네. 그러고 있는 거야. 뒤에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돌아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그 좀 조용히 좀 해. 그러지 말고 좀 빨리 와. 이렇게 말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거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 얼굴이 빨개가지고서는 그냥 먼저 집으로 가버리시고 제자들만 그렇게 거기서 야 이렇게 그러다가 야 너가 커 내가 크지 이 잘난 행동들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주님 물으시는 게 너네 길에서 서로
뭘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뭘 토론을 했느냐? 토론을 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하들이 그 말을 듣더니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말을 못해. 쟁론했다고. 지금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가는 그 길을 간 지금 노중 아닙니까? 노중.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고 있는 그런 길거리 아닙니까? 이가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 가면서 서로 이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이나 다툼이 났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하는 거 좀 봐봐. 참 멋있네. 참 잘하고 있구만.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야, 니네 그때 거기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땅으로 박고 아무 소리 못 하겠지. 주님이 그때 그러지 말고 이게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 일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훈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 싸움은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옆에 만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찢어지는 아픔의 그 고별의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 떡을 떼서 다 나눠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면서 만찬 예식을 향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떡을 먹은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러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떡을 나눠 주시고 나서 주님이 옆방에 좀 계시는데
제자들이 있는 방에서 소리가 났어. 무슨 큰 소리가 났어. 가만히 주님 들어보시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또 생겼어. 주님이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제일 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이기는 것 같아. 이때 주님을 찾아온 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3년 동안 키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 제자들이 당신이 3년 동안 키웠던 저 제자들을 나한테 하루만 줘보십시오. 나한테 하루만 준다면 한 하루 만에 당신을 모른다고 말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주님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탄의 제안을 받으시고 주님은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데려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곧바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진 심령을 가져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너희 12제자 지금 11명이지만 11명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베드로죠.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한시도 붙어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살짝 사탄에게 내어 주셔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조그마한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나 그 예수 모른다고 그랬고 원수들이 피워놓은 숯불을 쬐고 있다가 그들이 물어보니까 나 그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 모른다. 저주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한순간에 결정적인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주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너무 무거워 주님은 밤새도록 시달리시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5걸음 가다 쓰러지고 3걸음 가다 쓰러지고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 시간은 지켜져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요. 이때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 자꾸 쓰러지니까 한 군병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말했습니다. 누가 이 십자가를 조금 대신 들어줄 사람 없습니까? 누가 이 십자가를 조금만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누가 이 십자가를 조금만 대신 들어줄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어. 그 잘난 자들 다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없었어. 이때 군병들이 두리번 보니까 막 저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올라온 얼굴 시커먼 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올라와서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니까는 그만한 보따리 하나 친구 들고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머리를 뒤밀고 내려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병이 너 이리 나와 하고는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난 저 예수 모르는 사람인데요. 괜찮아. 너가 제일 합당해.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뒤를 돌아다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얼굴 시커먼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있어. 그 주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용감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누가 크냐라고 했던 다툼을 벌였던 사람들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칼바리 언덕을 올라가. 만일에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0절 마가복음 15장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도대체 그 예수를 그렇게 옹위해서 밀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5,000명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뿐입니까?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부인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신 것을 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아가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필레오 할 뿐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2번째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다만 필레오 할 뿐입니다. 3번째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낮은 자이고 적은 자이고 참으로 주님이 한 번만이라도 내놓으면 자기 어떻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보호해 주시니까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아가페해 주시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자기가 견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고 하나도 남보다 큰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할 뿐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이렇게 그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지나간 날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는 다툼을 벌였던 그 같은 것을 회상하면서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한 하루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믿음의 용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를 들어서 너를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라. 그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자인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생 얻은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다 함을 얻은 것, 그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의 분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깃을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 분깃을 가지고서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서 좋아하면 분깃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내가 네 분깃이 아니냐? 너는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원하느냐? 내가 네 분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좋아하는 수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 좋아하고 영생 얻은 것 좋아하고 죄 용서 받은 것 좋아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이지 주님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닙니다. 저는 금년도 금년 지난 언젠가 어떤 한국 남자 망신시킨 어떤 의사가 결혼을 했는데 혼수감이 부족하다고 아내를 하도 구박해서 혼수감을 5천만 원밖에 안 해왔다고 하도 구박해서 그 신부하고 그 장모하고 소송을 걸어서 혼수가 부족하다고 하도 구박받으니 못 살겠다고 소송을 걸었더니 재판정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다 유자를 주라고 그렇게 소송한 것을 봤습니다. 혼수를 더 좋아하는 결혼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생 얻은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혼수품들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것들,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출발입니다. 출발의 모습이잖아요. 이 출발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큰 신령한 은혜의 보따리에 다만 내가 손바닥을 댄 것, 손바닥이 거기에 닿았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저촉되었다고 하는 것, 만일에 우리가 그 보따리 안에 자크를 열고 그 안에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은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받을 만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날 거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 영생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신분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거기가 영광스러운 곳인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도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갔다 온 곳에 대해서 그는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비록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왔을지라도, 거기 아름다운 것을 봤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주님 자신이었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한 것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지옥을 갔다면 주님도 갔을 것입니다. 그 어디 있든지 주님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그건 잘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아이, 대답이 왜 그래요? 잘하는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당연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스 타고서 버스 차비 냈어요. 엄마 나 버스 타고서 버스 차비 냈어. 잘했지? 버스 타고서 버스 차비 낸 거 잘하는 일입니까? 난 10번 버스 탔는데 9번 차비 내고 한 번 안 냈어. 난 9번이나 냈어. 잘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는 일이 있어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당연한 일이었지 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일이었지 잘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못 미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없나니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번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다 당연한 일일 뿐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잘못이지, 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해놓고 나서 조금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남보다 크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놓으신 어떠한 당연한 기준에 미쳐서 보면 우리들은 한 번도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넘어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일 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는 참으로 당연한 일을 하다가 참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만일에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를 건져내려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돼지 편에서 보면 너무도 고마운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건져내시려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하지 못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연한 일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람 앞에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해놓고 나서 자꾸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라.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겸손하라.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14절)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는 그렇게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까지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담담히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다고 할 때 그는 이제 두 손을 내밀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에 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게 언제나 부끄럽지 않으셨고 주님은 제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때때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멀어져 적은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제게 그렇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날 한 5분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면 로마의 반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뜻을 아시고 그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동전을 하나 가져오니까 여기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무슨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져서 우리들을 보고서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글이 읽혀지게 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은 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저는 이 대명동에 와서 사실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계셔서 전 차마 이런 말씀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곳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을 어떤 말씀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묻고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형제자매들 볼 때 마음이 기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점점 더욱 옛날보다 많이 닮아져 가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요. 사실 머리에 둘 곳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시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저희의 구원의 확정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